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진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군사 조직을 잘 준비를 했는데 전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또 우리에게도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은 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23절 말씀에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4절에서 내가 싫어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전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설사 돌아간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야 광야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죠. 애굽으로 돌아가도 거기서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광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과 그리고 광야에서 또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삶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최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최악의 상태는 이제 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하실 때에 항상 이 시공간적인 배경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배경 민수기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민수기는 거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대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이 다른 말로 광야라는 광야로 그 책 이름을 일컫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이에요. 1년하고. 그런데 민수기는 그 이후에 광야의 모든 생활 39년간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겨우 한 달, 두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 11절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할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 두 달하고 20일이 지난 날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거죠. 어쨌든
출애굽한 날로 기점을 하면은 2년째 되는 날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몇 년인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1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맥상 보면 이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민수기 10장 11절 2년 2월 20일에서 20장 1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40년 1월로 훌쩍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 말씀 이후에는 한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그냥 바로 40년 1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갭이 한 거의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20장 1절까지 거의 한 37년 이상 되고 대략 한 38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별다른 사건이 기록이 된 게 없어요. 여기서 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살기는 살았는데 별로 하나도 변화가 없고 전진하지 못하니까 별로 기록할 게 없다. 기록할 게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요 지금 출애굽에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죠? 예. 상당히 이게 먼 거리, 그 시내 반도로 거의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았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겨우 사실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기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데 요거는 40년 1월에서 여기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도 한 1년도 안 걸렸어요. 이 긴 거리 사실은 다 합쳐봐야 여기 1년, 여기 1년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서 38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략 그 행선지를 걸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해서 여기서 빙빙빙 돌아서 38년 동안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이 그렇게 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느냐, 어디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전진하는 삶의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아직도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여기서 이제 그 38년 동안 공회전을 한 겁니다. 차로 치면 공회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장애물이 뭐냐? 그들이 넘지 못한 장애물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많은 장애물을 넘어온 사람들이, 저는 사실 이게 예전에 이 구약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응?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게 다 우리들 얘기구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얘기구나.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정말 불신과 불순종의 대명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그다음 광야를 거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만 있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성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성소. 그런데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드린 정도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제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성소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필요한 이상으로 가져왔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바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식으로 하면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정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바쳐서 정말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지만 오늘날도 예배당 건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들,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성전을 건축한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제일 재산 중 귀한 것들을 바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소를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가는 일에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럼 또 왜 실패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불순종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다른 일이죠. 홍해를 건너는 건 하나님이 싹 바다 갈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다르죠. 강물이 흐르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장면처럼 강물이 흐르는데 발을 내디뎌야 돼요. 물이 갈라진 거 보고 발을 내딛는 게 아니고 발을 내디뎌야지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싹 처리해 주셔서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 상대방 나에게 칼과 창이 나를 향해서 막 직접 오는 거예요. 바로 면전에서. 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는데 참 한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오늘도 두렵습니다. 군인들이 사실은 총 쏠 때 막 그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저격해서 쏘는 것처럼 그건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은 다 숨어서 막 이렇게 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알의 한 80% 이상은 공중에 허공에 날립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고개 들고 보고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알 맞을 때 무서우니까 이렇게 숨어서 막 쏘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도 심지어 경찰 같은 경우도 범죄자 잡을 때도 범죄자가 칼 들고 공격을 하면 경찰이라도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군인도 두려운 일이. 그런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그 전쟁의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를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예배가 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래서 내 눈앞에는 적의 칼과 창이 바로 나를 향해서 찌르면서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적의 칼과 창이 날 향해서 오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 적의 나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칼과 창이 나에게 오기, 내가 그것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악하게 막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불순종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자유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노예로 살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안 싸우니까 사실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은 싸워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자기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나 이런 데서도 군인은 자유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귀족 계급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전사들이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 목숨 걸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세금 바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귀족이라는 개념도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결국은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싸우다 죽어도 나는 자유인으로서 사느냐. 우리가 이 믿음의 용기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도 계속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노예보다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거기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그만큼 나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전쟁할 때 성소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의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세웠는데 그 성소의 의미를 따라서 성소가 누리는 은혜는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성전만 지었고 성전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 앞서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세웠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성전만 세웠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여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은 장애물을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닥친 그 장애물 앞에서 나는 과연 예전에 그 장애물을 넘은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장애물 앞에서 또 내가 새로운 믿음의 용기로, 더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여, 제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여 그렇게 승리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장애물에 갇혀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